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성경 말씀 다 이렇게 확인하게 해주세요. 네,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 다 확인하게 해주세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성경 구절보다 더 중요한 구절은 없다 싶은 구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2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말씀 보니까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중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누군지 알겠죠? 예. 내가 누구냐? 남자든 여자든 누구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 배경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 배경. 자, 제가 얼마 전에 누가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테이블에 딱 이렇게 맥주 한 병, 예, 소주 한 병 이렇게 놔두고 글라스에다가 딱 따라서 이렇게 마시고 계시더라고요. 저를 기다리면서. 네, 남자분인데 제가 선생님 인생은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술을 마시면서요, 저는 3시간 동안 요 소주하고 맥주하고 타가지고 각 1병씩 예, 이렇게 3시간 동안 마시는 게 인생의 낙이고요. 저희 어머니는 어릴 때 11살 때 돌아가셨고 저희 아버지가 나를 용돈도 안 주고 생활비도 안 주고 그래가지고 11살 때부터 그렇게 혼자 먹고 살았습니다. 네. 아, 그래 힘든 인생을 사셨네요. 그랬더니 아니요, 나는 이 소주 맥주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술을 따르는데 손을 벌벌벌벌 떨어요. 손을 왜 떨겠습니까? 손을 왜 떨겠어요? 벌써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귀신을 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귀신을 본다. 그래서 복음을 쭉 전했죠.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야, 즐겁다 그러는데 하나님 모르지 않느냐. 하나님 모르면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느냐,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인생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죽어가는 거다. 죽어가는 거다. 인생에 3가지 문제가 있죠. 인생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저주재앙입니다. 죄와 저주재앙. 그죠? 그리고 자꾸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뭔가 운명에 끌려다니는 것 같아요. 귀신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흑암의 역사, 악령의 역사. 이거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지옥 배경이 있습니다. 선생님 살아오는데
삶이 지옥 같지 않았습니까? 지옥 같았다는 거예요. 지옥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마시지 않냐 이거죠. 지금도 삶이 지옥 같으니까 이걸 마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딱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데 나한테 하나님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쭉 듣고 나서 하나님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밥 벌어먹고 살았고 나를 도와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나는 아파트도 살고 이렇게 잘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짜리 딸내미가 있는데요. 약국에서 약을 모아가지고 음독자살을 기도했다고, 위세척하고 뭐 병원에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시편 53편 1절에 보면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나옵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그렇죠? 시편 1편의 1절에 보니까 이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쫓아가게 돼요. 죄인들의 길에 서게 돼 있다니까요. 얼마나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네. 그런데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그래요. 뭐 죄인의 길에 서든지, 뭐 악인들의 꾀를 쫓아가든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든지, 뭐 그냥 잘 산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이 세상에서 보세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잘 삽니다. 사업하면서요, 이중장부 쓰고 현찰, 카드 장사 안 하고 현찰 장사하면서 매출을 딱 절반 깎고 매출 난 거에서 50%만 적어서 세금 보고 하면 그만큼 이익 보는 세상이잖아요.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요, 성경에 뭐라 그러느냐?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쌀농사 접은 분들 아시죠? 딱 탈곡기에다 쫙 집어넣으면 쫙 뿌려집니다. 뭐가 뿌려져요? 겨가 뿌려져요. 겨가 뿌려져요. 그 겨는 어떡합니까? 모아가지고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요,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악인의 길은 망한다. 이게 멸망상태예요. 멸망상태. 멸망상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방금 읽었던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모르고, 그냥 모르니까 없다 할 수밖에 없죠. 자꾸 재앙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치 불구덩이 속으로 기름 가마, 기름통 메고 들어가는 것처럼 계속 들어가는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귀신의 역사 계속 따라가죠. 결국 지옥 가는 게 인생입니다. 이게 멸망상태. 그러니까 살면서 어떤 역사 일어납니까? 정신병이, 육신의 병, 가정 문제, 가문 문제, 인간관계 문제. 그러니까 계속 문제 들어오니까 어때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후 문제 있죠. 뭡니까? 내가 어디 갈 것이냐? 죽으면 어디 갈 것이냐?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기 때문에 영은 안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자녀 문제 계속적으로. 그러니까요, 개인에게는 그렇게 들어오는데 세상에는 어떻게 들어옵니까? 자연재해, 천재라고 하죠. 자연재해 계속 일어납니다. 기근, 화재, 그리고 인재라고 하죠. 인공재해, 전쟁. 지금 러시아가요, 우크라이나 때렸는데 왜 우리가 먹어야 되는 빵값이 올라가냐고요. 우리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로 탁 네트워킹 돼 있어가지고요,
밀가루값 올라가죠. 기름값 올라가죠. 이게 인공재예요. 전쟁. 네. 코로나. 이건 천연재해입니다. 누가 그랬는지 몰라요. 이거는. 네. 코로나19 사태. 자, 그런데 내 개인적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모른다니까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얘기해서 멸망 상태가 뭐라고요? 죄와 저주, 재앙이에요. 귀신, 마귀, 사탄, 악령에게 끌려가는 거라니까요. 멸망 상태예요. 멸망 상태가 뭡니까? 지옥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 멸망 상태를 해결해 보려고 뭐 합니까? 많은 사람이 굿당 찾아가요. 요새는 집에서 굿 안 하더라고요. 소음 신고 들어가니까. 아파트에서 굿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어디 찾아가요? 굿당 찾아서 굿해요. 자, 점칩니다. 예. 사주팔자, 예. 뭐 연월일시 해가지고 궁합이 맞냐 안 맞냐, 여기 지금 신혼부부가 와 있는데, 예? 궁합이 맞냐 안 맞냐 이런 거 보고요. 예. 자, 그리고 우상 숭배하죠. 우상 숭배. 우상이 뭡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나무로 만드는 거고요. 돈 많은 사람은 황금으로 만든 거 가지고 철한다니까요. 거기다가 뭐 하려고? 소원 성취, 만사형통하게 해달라, 무병장수하게 해달라, 부귀영화하게 해달라. 그런데 이 멸망 상태가 해결되냔 말이에요. 멸망 상태가.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어요. 예, 전두환 그분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했다. 그러면서 한 명도 상속받지 않기로 했다. 예. 그런데 지금도 창피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몇 년 전인가요? 한 10년 전에 친일파 명단 그 임명사전 만들었잖아요. 그 친일파에 들어가면 그 자기뿐만 아니라 그 자손 대대로 저 사람은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부귀영화를 누렸겠죠. 이완용 같은 사람은 일본의 그 대신으로 들어갔잖아요. 일본 왕에. 그래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지금 그게 멸망 상태예요.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니까요. 돈을 많이 벌어도 지금 멸망 상태에서 벌고 있는 거예요. 똑똑해도 멸망 상태에서 벌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박사가 돼도 멸망 상태에서 벌고 있는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빌 게이츠가 제일 부자라도 이 멸망 상태라니까요. 네. 어떡하겠습니까? 이 멸망 상태. 자기가 왜 소화성애를 하는지 모르는 상태가 지금 빌 게이츠라니까요. 왜 하는지 몰라요. 애플의 팀 쿡이 왜 지금 동성연애를 하는지, 동성애자가 되는지 자기도 모른다니까요. 멸망 상태. 아무리 세계를 움직이는 아이폰을 만들고 세계를 움직이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어도 멸망 상태. 그런데 이 멸망 상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께서 누굴 보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스도예요. 예. 여인의 후손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아니 처녀가 어떻게 잉태해서 아들을 낳습니까? 생물학적으로 맞지 않는데요. 성경에 제일 못 믿을 게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거는 틀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네. 아브라함이 100세였는데요. 사라가 생리가 끊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97세. 자, 그러면 생리가 끊어졌는데 애를 어떻게 낳습니까? 거기에 이삭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어요. 자, 그런 논리로 들어가면 아니 여자가 아니라 남자에게도 날 수 있죠. 그런데 처녀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은 성령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예,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거든요. 이 예수가 사단을 멸하시려고요. 이 예수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려고요. 이 예수가 멸망 상태이기 때문에 멸망받지 않고 지금 죽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영생 얻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예요. 예.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그리스도예요. 귀신, 사탄, 악령, 흑암의 인도를 받는 상태에서 성령 인도 받는 상태로 바꾸시는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뭘 주신다고요? 권세 주신다. 자, 32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안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서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질 못하니까요. 늘 어떻게 불안하고요. 늘 초조하고요. 내 생각, 내 기준 앞세워야 되고요. 왜요? 하나님 안 믿어지거든요. 안 믿어요. 하나님을 잘 안다면 하나님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 나, 보좌가 내 이 안에 임해야 되는 나의 24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의 24 속으로. 예.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뭐가 있어요? 절대 주권이 있어요. 절대 주권이 있다니까요. 낮게 하심, 크게 하심, 작게 하심, 그죠? 부와 귀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죠? 예. 하나님께는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일이 없다니까요. 우리 개개인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 바 되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거 가지고 뭘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 개개인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하십니까? 언약으로 주시는 거예요. 지금 강단 메시지를 왜 합니까? 언약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으로 주시는 거라니까요. 자, 그러면 그 언약 붙잡고 모든 사람이 살아갑니다. 그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언약 붙잡고 절대 여정을 가는 거예요. 이 절대 여정을 안 가니까 예수 믿는데 왜 이러냐. 교회 다녔는데 왜 이러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왜 이러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기도예요, 기도. 기도인데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기도 말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소원 성취, 만사 형통, 무병장수, 부귀영화, 이건 따라오는 거니까 이거 기도할 필요 없다. 이거 기도할 필요 없다. 의식주 기도할 필요 없다. 그럼 뭘 기도해야 되냔 말이에요. 내 생각, 창세기 3장이에요. 내 생각. 사람 생각, 창세기 6장이에요. 네피림이죠. 사람 생각. 그리고 세상 성공, 세상의 생각.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걸 내려놓고 어디 속으로 들어가느냐? 계속 뭐예요? 계속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계속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럼 말씀은 뭡니까? 말씀은 뭡니까? 말씀은 언약이에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도요, 내가 그 속에 있지 않으면, 그걸 언약을 붙잡는다 그러죠.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없어요. 말씀은요, 뭐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 그래요. 생명이에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고요.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오늘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 배경을 붙잡지 않으면 이게 나하고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거를 김요한 목사가 설교하는 거다. 맞죠? 그런데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예. 스티커라고 있잖아요. 스티커 딱 붙는 거, 스티커. 스틱이 뭐냐. 나에게 스틱 되는 게 뭐냐. 이게 붙잡아줘야 됩니다. 그럼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첫 번째 성부. 성삼위 하나님입니까? 성부가 뭐예요? 성부 하나님은요, 모든 걸 계획하시고 모든 주권을 가지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걸 이루십니다. 그걸 이루시는데요, 모든 주권을 가지고 이루신다니까요. 그 모든 주권을 가지고 이루시는데 그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그 방법이 성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멸망 상태에서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즉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사단을 완전히 멸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구세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래요?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바로 성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절대 주권 가진 하나님을 만난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이 있는데 뭐냐? 그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요,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에 계시면 이스라엘 나라에 계실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이 하나님 만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성령은요, 동시에 어디에도 계셔요. 어디에도 계셔요. 이 성령이 네 속에 영원토록 거하게 하겠다. 네 속에 영원토록 거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가지게 만들어요. 그거를 권능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힘을 가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이분은 세 분이 아니고 한 분 하나님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에요. 자, 이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뒤에 뭐라 그러셨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야 돼요. 사람, 아버지가 돈을 줄 수 있고요. 부모님이 재산을 물려줄 수도 있고요. 가업을 물려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와 통해야 된다고요? 보좌와 통해야 돼요. 보좌가 어디에 임해야 되는데? 나한테 임해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자, 그러면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초치는 존재가 있어요. 초치는 존재예요. 영적 존재죠. 눈에 안 보여요. 귀신, 악령, 사탄은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복 얻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나라 사는 걸 좋아하겠냐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초치는 거예요. 어떻게 초칩니까? 하나님 모르게 만들어요. 어리석게 만들어요. 악인의 꾀. 예, 뭡니까? 내 생각에. 나 잘났다. 하나님 필요 없다. 예, 사단이 없어요. 예, 사람들이요, 뭐라 그러는지. 아니, 요즘 세상에 무슨 하나님이 있냐. 나를 잘 들여다봐라. 명상하면 나의 초능력이, 나의 잠재 능력이 발현이 된다. 그렇게 해서 잠재 능력으로 아이폰 만들었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악령이 역사한다니까요. 뛰어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을. 개발해버려요. 그게 네피림입니다. 악령이에요. 죄인들의 길이죠. 하나님 필요 없다. 예. 하나님 믿으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내가 내 힘대로 살아왔는데 무슨 상관이냐. 멸망당한다니까요. 자식이 사단에게 멸망당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계속 말씀하신 게 있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죠? 그게 영적 세계입니다. 죽으면 천국, 그럼 죽어봐야 알지. 자, 여러분, 우리 불신자들 만나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 믿어질 때 괴로운 상태 돼봤잖아요. 괴로운 상태. 그죠?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괴로운 상태가 되면 지옥이에요. 아니, 잠잘라고 누웠는데 한 밤에 11시에 누웠어요? 그런데 새벽 2시에 깨. 새벽 2시에. 그럼 3시간 자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지옥 같아요. 여러분들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자주 합니다. 원래 잠을 잘 못 자요. 네. 잠을 길게 자도 항상 피로하고 어릴 때부터 예민해가지고 정말 잠이 안 오면 지옥 같아요. 네. 그러다가 동틀 때쯤 그리고 잠이 와요. 왜냐? 못 잤으니까 피곤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지옥 상태. 네.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뭘 말씀하셨느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귀신의 역사다. 귀신을 쫓아내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평안이요, 기쁨이요, 행복이요. 그죠?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축복. 구원의 축복이 뭐냐? 보좌 배경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의 상태를 회복하는 거예요. 자, 이번 주간에 그것만 한번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상태를 뭐라 그러냐? 창세기 2장 7절. 예, 열어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뭐라고 나옵니까? 예.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령이 된 줄. 생령이 됐다. 우리의 상태가 살아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여야 된다니까요. 예, 이거를 누가 하셨냐? 하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 여러분 염려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질병 있습니까?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고 뭐해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새 가정을 이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싱글이 없습니다.
그건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거예요. 예.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한 몸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예. 죽을 때까지 한 몸이라니까요. 내 편. 예. 그래서 두 편이 있죠. 예. 한 몸이니까 두 편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있고 여편이 있는 거예요. 여편 내가, 예, 그게 나쁜 말이 아니라니까. 남편이 있으면 여편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하나님 자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고 하나님의 생명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 그게 보좌를 누리는 상태라 그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의 DNA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DNA가 바뀌어버려요. 예. 하나님 자녀가 되면요, 성령이 내주하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영원토록 계세요. 항상 계셔요. 그래서 악령의 인도받던 거, 운명 따라가던 거 이제 끝나고 뭐예요? 성령 인도받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맞죠? 예. 그런데 이게 기도가 돼야 되는데 이 기도가 안 되고요. 내 생각, 아까 얘기했던 내 생각, 사람 생각, 그리고 세상 생각이 기도된다니까요. 내가 성공해야 되고 소원을 성취해야 되고, 그건 내 생각이라니까.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그건 따라오는 거고요. 자, 그러면 기도가 응답이 되는데요. 어떻게 기도가 응답이 되냐?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서 흑암이 결박돼 버려요. 예.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서 흑암이 결박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야. 예.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천군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계시는 천군 천사예요. 우리를 돕게 되는 겁니다. 끝난 거죠. 예.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여러분 전담 천군 천사가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야. 왜 천주교에 보면은 아기 천사 나팔 들고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천사의 날개짓 한 번에 바다가 변해서 산이 되고요. 천사의 날개짓 한 번에요. 하늘에서 우박이 비처럼 막 불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지고요. 이게 천사예요. 천군 천사. 예. 자,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자, 6월 1일 날 우리 투표합니다. 그죠? 예, 투표합니다. 이게 권리예요. 그런데 저희 선거인 명부에 저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면사무소에 전화했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 집사람이 지금 한국에 와서 산 지가 지금 10년 다 돼 가는데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F4 비자고 F5 영주권을 얻어야 되는데 영주권이 없습니다. 이러네. 그러니까 권리가 없으니까 투표를 못 하는 거예요. 권리가 없어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하늘의 것을 누릴 수, 하늘의 보좌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보좌 아무리 얘기해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늘 시민권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예.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하늘의 배경이 이 땅에 임해버려요. 미래가 완전히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부로 갈 필요도 없고 뭐 푸닥거리 할 필요도 없고요. 왜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이 되니까. 자, 우리 인생이요, 나만 생각하고, 우리 가정만 생각하고, 내 자녀만 생각하던 나의 이 바운더리가 얼마나 넓어집니까? 237개국이에요. 5천 종족이에요. 공식적으로 은행의 계좌로 거래되는 그 국가가
237개예요. 그래서 237개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은행 거래가 되는. 그런데 은행 거래도 안 되고, 예, 우리가 버스 타고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갈 수 없는 그 미종족, 그것까지 다 합치면 5,000개 종족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말한 하나님의 형상을 전달할 만큼 우리에게 바운더를 넓혀주셨다니까요.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내 것도 지금 벅찬데. 우리는요, 2, 3, 7, 5천 종족을 풉니다. 미래를 품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증거된다니까. 여러분들 전도하려고 힘쓰지 말라니까요. 애쓰지 말라니까요. 뭐 해야 돼요? 이 보화가 있잖아요. 보화. 그 보화에 올인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 따라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 따라가는 게요. 누룩처럼.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손흥민이 세계적으로 1등 됐잖아요.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소리 이 뻥끗도 안 합니다. 그 모든 사람이 좋아해요. 예. 근데 옛날에 우리 박주영 있잖아요. 박주영이 누룩처럼 했어야 되는데 운동장에서 골 넣고 뭐 기도 세레머니 한다고 좋아요. 그거 좋은데 이거 좋은데 뭐냐 싫어해요. 누가 싫어합니까? 불교 믿는 사람, 하나님 욕하는 사람, 저 이슬람 그런 사람들은 이거 하면 싫어한다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적을 만드는 거예요. 전도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를 드러내지 마세요. 드러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과 평안과 감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보좌, 여기와 통하는 천군 천사, 이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고 정말 감사하면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되면 옆 사람이 보잖아요. 그 보화에 올인하시라니까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예배고.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돼요.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보고요.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은도 없고 금도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 있다. 그게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가 너의 근본 문제, 너의 오래된 문제, 너의 육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겠느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요. 그러니까 걸었고 뛰었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막 4,000명, 5,000명 막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했습니까?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있는 평안, 하나님의 복,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복, 내게 있는 생명,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전달된 흐름으로 흘러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박수무당이요, 봉사가 돼, 이 벙어리가 돼버리고요. 한 지역의 총독, 시장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네, 시장에 어떤 저작거리, 시장에, 중앙시장을 해요. 여기에 용한 점쟁이가 있다니까요. 용한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자꾸 목사님한테 저 바울 목사님은 예수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다 막 이러면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 한 방에 어떻게 됐어요?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귀신 들려서 점치다가 귀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어떡합니까? 이 시장에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옥에 갇혔잖아요.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는데 간수장과 그 가족이 세례받고 교회가 세워져 버렸어. 그냥 뭐 한 겁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보좌의 축복에 집중한 거라니까요.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한 거라니까요. 보좌 배경에 집중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정시 24기도 그거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25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나와 함께, 내 주위에, 내 가정에. 이건 영원한 응답이죠. 그래서 뭐 할 때요? 말씀 붙잡을 때. 그러면 보좌와 통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 일어나요. 시공간을 초월한다니까. 237의 빛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면 예배가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안 되면요, 예배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돼요. 왜요? 하나님 형상 아니니까. 네, 나와 상관없는 얘기가 들리니까. 근데 하나님 형상으로 예배하잖아요. 자, 정복자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네, 신분 누리게 되죠. 그러니까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좌의 배경이 내 안에 임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리는 겁니다. 이게 나의 24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성경의 7가지 여정 중에서 첫 번째 여정이에요. 첫 번째 여정. 그래서 내용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중요한 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뭘 기억해요? 제목 기억하시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 배경. 자, 또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 상태. 그런데 그 멸망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내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 버려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요. 그게 영원한 응답이다. 그 24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보좌 배경과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참빈 모든 성도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7대 여정을 가다가 237 5천 종족 살리고 미래의 렘넌트들을 후대로 바꾸며 현장에 죽어가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귀중한 응답이 우리 참빛 70 제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